이게 평일날 제가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은요, 밖에서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끽 소리가 나고 꽝 하는 소리가 납니다. 뭐겠어요? 그 앞에서 교통사고가 난 거죠. 그런데 교통사고가 났는데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사고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잘 모른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앞에 이루어질 일들을 먼저 안다면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는 복권을 사겠다. 이런 분도 있을 거고, 아니야 나는 주식을 살 거야. 이런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슬프죠. 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2장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저녁이 되면 하늘을 보고 내일 날씨를 추측한다라는 거죠. 당장에 이루어질 일들은 우리가 알 수 없을지 모르지만 시대를 보고 분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대를 보고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보고 안타까워하신 모습을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에스더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스더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불임절이 어떻게 생겼는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유다 사람들이 하만에 의해서 몰살당할 수 있는 자리에서 오히려 그날 유다인들이 페르시아에서 힘을 얻어서 날이죠. 페르시아의 아수르 왕 때에 왕비가 그 당시에 와스디였습니다. 와스디를 패하고 왕비로 에스더를 왕비로 세웠죠. 2장 7절에서인가 보니까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에스더의 부모가 죽은 다음에 이 모르드게가요,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그렇게 키웠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요, 유다를 말살시키는 하만의 모든 계략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일로 말미암아서 모르드게는 울면서 괴로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에스더가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까이 있던 내시의 한학을 모르드게에 보내죠.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왜 그런지 알게 되는 거죠. 그때 모르드게는요, 한학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유다 민족을 구해라. 네가 이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말을 들었던 에스더가 결단합니다.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로 하여금 3일 동안 나를 위해 금식하게 하소서. 나도 내 신하들과 내 시녀들과 함께 금식한 후에 내가 왕 앞에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 있죠. 아하수르의 왕은요, 전에도 자기 아내 와스디를 폐위시켰습니다. 폐위시켰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폐위를 시킨 거예요. 그런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아하수르와 함께 있던 신하들도 그런 신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이것은 우리 페르시아 사람들이 본의 안 되니까 폐위를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폐위를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비라 할지라도 이렇게 폐위시키는 아하수르의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에스더는요, 뭘 알고 있었냐면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갈 수 없다라는 거죠.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면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죽으면 죽으리다. 죽을 각오를 하고 왕 앞에 나갔다라는 거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서 쓴 것은 이것은요, 왕의 자비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가진 그 금귀, 왕이 가지고 있는 막대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내밀지 않으면은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요,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가기로 결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결단할 때 보면은요, 목표가 있을 때 결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단하기 위해서는
뭔가가 따른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학교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또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면 그 값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어찌 보면 한번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미국에 이민 와야 되겠다는 결단을 내린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삶의 터전을 바꾼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요. 한때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신은 왜 이민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답을 뭐라고? 나는 자녀를 위해서 이민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말을 그 자녀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나를 위해서 부모가 이민 와가지고 고생하는구나 하기 때문에 엄청난 부담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자녀들은요,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이민 왔습니다. 이 말이 가장 듣기 싫었던 거예요. 그 말은요,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죽이는 말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무엇을 위해서 결단하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닐 때에도 결정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우리가 어떤 학교에 다닐지, 또 전공은 무엇을 해야 될지 이것도 결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내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이것도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또 이민 오는 것도 결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 식구들 다 이민 올라가는데 저희 아버지가 나 이민 안 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니 가장이신 아버지가 이민을 안 가 이렇게 말하는데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참 힘들었다라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결단은 나를 위한 결단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결단인가 라는 것입니다. 또 이 결단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희생하였는가 라는 것입니다.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이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에스더는요, 자신의 생명값을 지불하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결단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난 죽지 않겠다. 나는 희생하지 않겠다는 것도 결단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 이것도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그냥 있을 거야 하는 것도 결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결단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결단에 대해서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와 너희 아버지 집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희생하지 않을 때 오는 값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거죠. 만약에 네가 그 일에 수고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14절에 나와 있죠.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하나님의 일은요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죠. 왜냐하면은 나와 우리 아버지 집에 쓰임받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앞에 쓰임받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또 우리 하나님은요 그 결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아니어도 다른 것을 통해서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만의 계획을 모르드게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죠. 또 모르드게는 이 일을 에스더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요 페르시아의 모든 법도를 알고 있었어요.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는데 왕에게 나가는 것, 이것은 죽음에 해당하는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나와 있죠. 11절에 나와 있다라는 것이다.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니라. 이제 내가 부름을 받고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는요 그 모든 법규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규례를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에스더는 그런 규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그는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더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대를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희생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유다 백성은 하만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희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에스더로 하여금 시대의 상황을 보게 해주시고 또 에스더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 일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에스더에게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죠. 이 결단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계산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더로 결단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단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는요, 모르드에게 부탁합니다. 수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유대인들 다 모으십시오. 그리고 3일 동안 금식하십시오. 나도 나와 함께 있는 자들과 함께 3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이런 말하죠. 그랬을 때에 모르드게는 이 일을 다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에스더의 말을 들은 다음에 수산성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이제 우리가 죽게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해야 된다. 이 일은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야지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와 수산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은요,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에스더와 또 수산성에 있는 유다 사람들 기도를 응답해 주셨죠. 이 에스더의 기도는요, 결단하기 위한 기도였다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을 보면 말로만 결단합니다. 말로만 결단해.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특별히 행동으로 옮기는 정말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 생명을 내놓는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는 생명을 내놓는다.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자신이 말한 대로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의 기도도 들어주시죠. 그래서 에스더가 아하수로 왕에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가 아하수로 왕에게 나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랬을 때에 아하수르 왕은 어떻게 하죠? 금규를 내주죠. 에스더로 하여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하수르 왕에게 금규를 내어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장에서 보니까는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이 있는 어전 맞은편에 에스더가 가서 이제 섰습니다. 그런데요, 아하수르 왕이 에스더를 볼 때 정말로 사랑스럽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수르 왕이 금규를 내밀죠. 내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원하면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하수르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하수르가 어떤 왕입니까? 잔치에 자기 아내가 오지 않았다고 그 와스를 폐위한 사람이 아하수르 왕입니다. 그런데요, 아하수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에스더가 왔어요. 에스더가 에게 금규를 내어주면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원하면 대로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에 하나님은 결단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도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은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만 결단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어떤 결단을 내렸습니까? 자기 민족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내린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결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의 대가로 죽으면 죽으리라.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결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지 바른 결단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바른 결단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요, 하만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에스더에게 전하는 거죠. 에스더는요,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만의 계략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천지를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저녁을 보면서 내일 날씨가 이랬다 저랬다, 맑을 것이다 더울 것이다 하는 걸 추측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요, 구약에서 보니까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있습니다. 그럴 때 보니까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그래서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시므이가 나와서 저주를 하죠. 그때 다윗을 따르는 장수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시므이를 보고 뭐라 그러면 저 죽은 개가 말이지. 도대체 무슨 말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저 자는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저 시므이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야. 그리고 죽이지 않는 거죠. 또 다윗이 돌아올 때 시므이가요, 1000명의 베냐민 족속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을 맞이하는 거죠. 자기 아들이 15명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또 종들도 데리고 와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죠. 이때에도 아비새는요, 시므이를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다윗은요, 지금은 죽일 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대를 아는 사람인 것을,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만약에 그때 시므이를 죽였다면 베냐민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전도서 3장에 모든 것이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시대를 볼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시대를 분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모르는 사람은요, 스스로 악의 무덤을 파는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성도가 시대를 잘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성도가 시대를 알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가 시대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라는 거죠. 에스더는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라는 것을 알았죠. 자신이 페르시아 왕의 왕비로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인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아야 된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일은요, 생명을 내놓는 일이지만은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이 지금 페르시아의 왕비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선교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꽤 왔었죠. 그 중에 의료 선교사로 오신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중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4대 원장으로 사역한 에비슨 선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는요, 자기 동료 선교사죠. 무어 선교사의 말을 듣고 어디로 가냐면 백정의 집에 가서 백정을 치료해 줍니다. 에비슨 선교사는요, 제중원에 있으면서 왕의 그 몸을 만진 사람이에요. 왕의 몸을 만지고 왕을 치료해 준 사람인데 그 손으로 백정의 몸을 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해 준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백정의 손을 만지고 난 다음에, 백정의 몸을 만지고 난 다음에 또 왕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왕의 몸도 만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에베소 선교사가요, 백정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에베소 선교사는 그런 거죠. 이때를 위함이지 누가 알겠냐. 자신이 선교사로 온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백정을 치료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밖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자신의 생명을 다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죠. 그런 논양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싸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은요, 그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자신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에게 시대를 분간할 수 있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시대를 분간할 줄 아는 사람은요,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시대를 분간할지 못하면 엉뚱한 일을 가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잘 안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마태는 뭐였습니까? 세리였다라는 거죠. 그때 세리는 두 종류의 세리가 있었는데 앉아있는 세리가 있었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세금을 매기는 세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더 높겠어요? 앉아있는 세리가 훨씬 높았죠. 그런데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시는 거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때의 마태는요, 예수님을 따라간 거죠. 자신은 세관에 앉아 있어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일보다도 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헌신했던 것을 볼 수 있죠. 시대를 분간할 줄 아는 사람은요,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아하수르 왕에게 가서 말하죠. 그래서 유다 백성을 죽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내렸던 그 법령을 철회시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법령을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요,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생명만 유지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일을 해야 될 일을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복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복을 누리는 결단을 하는 사람은 값을 지불하는 결단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자신 앞에 있는 결단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산만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직장을 찾는다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얼마를 받느냐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또 그 직장에서 주는 베네핏은 무엇이냐, 이건 또 중요하게 볼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내가 직장까지 갈 수 있는 거리가 얼마이냐, 이것도 볼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일이 내가 좋아할 수 있는, 내가 계속 할 수 있는 일이냐 아니냐라는 것도 볼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또 다른 결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냐 아니냐라는 거죠. 아무리 수입이 좋다 할지라도, 아무리 베네핏이 좋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수입이 적어도요,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결단하는 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사할 때도 결단하죠. 이사할 때도 점쟁이를 통해 가서 어느 날 이사해야 될지 결정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거 다 계산하지만은 뭘 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느냐 아느냐라는 거를 결단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앞에 놔두시고 기도하셨죠. 뭐렇게 기도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를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요, 십자가를 향하는 그런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십자가형이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육체적으로 아픈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진 거죠. 뿐만 아니라 한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가 끊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도요 3일 동안 금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MDiv 신학교를 졸업할 때 그걸 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이제 우리가 기도 나가서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목사고시를 볼 때에도 기도했고요. 또 안수 받을 때에도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배가 고파도 박해가 심해도 이 길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기도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타락했었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할 때에 그 교회를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천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물론 교회 역사가 이제 그 중세시대 역사를 보면은 천주교 역사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이단이라고 막 죽였잖아요. 천년부터 그 전부터 속에서 이단이라고 막 죽였어요. 종교 재판해가지고 많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피해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은 프랑스 남부의 피에몬 골짜기로 들어가가지고 그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그 후손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성경을 번역해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지내온 사람들이,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또 그 후손들에게 또 그렇게 가르치고 그 후손들이 또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1000년 넘게 그렇게 생활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을 유산으로 남겼었는데 그 신앙이요, 체코에 있는 얀 후스에게 영향을 끼쳤고 영국에 있는 위클리프에 영향을 끼쳤고 또 이탈리아의 사보나롤라에게 영향을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루터에게도 영향을 줘가지고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천주교에서는 셉투전트를 라틴어로만 번역해서 쓰는 벌게이트 성경을 썼지만은 이 성경책을 자국어로 번역하고 그리고 이 설교 강단이 어떤 예식이 아니라 이곳에서 자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죠. 시대를 분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신앙을 유산으로 남겼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라는 것입니다. 1980년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1970년도 후반이죠. 그때부터 중심을 가지고 이제 이민의 물결이 이제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서도요, 야, 우리가 어디로 이민 가야 되느냐라는 거를 세계 지도를 보고 봤어요. 어차피 뭐 이민 갈 때 이제 돈 주고 가야 되니까 세계 지도를 보고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은 우리들은요, 최소한 한 번의 결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민자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미국에 오면은 뭐 파리를 간다 그래가지고 뭐 그냥 드레스를 입고 막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이 어떤 거죠? 풍요를 누리는 꿈인데 과연 지금 그렇게 살고 있나요? 과연 그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민 와가지고 가정이 깨진 사람도 있고요.
건강도 잃은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민의 꿈을 이루고 왔는데 여러분이 건강하고 풍요롭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미국의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청교도들은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왔죠.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신앙교육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적인 삶을 그들을 위해서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이들은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민자의 삶은 무엇일까? 우리의 신앙을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프랑스 남부의 피에몬 골짜기에 피해갔던 그 성도들을 보면은요, 그 후손들에게 신앙을 가르쳤죠. 그 후손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또 그 후손들에게 또 신앙을 가르치고 그 후손들 이렇게 해가지고 1000년이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민 온 것은요,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하기 위해서 이민 온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 믿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이민교회를 섬기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뉴크리에이션 교회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국 시민권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미국 시민권을 가져가지고 얼마 전에 투표를 했어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을 가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투표하기 위한 목적입니까? 그런데 제가 투표를 하려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막 찍었어요. 찍어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그때 누가 당선됐는지도 모르고 내가 투표한 사람이 당선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을 왜 받으셨습니까? 받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시민권을 가진 것은요, 선교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결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온 힘을 다해서 복음 전도에 힘쓰는 우리 뉴크리에이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에스더의 결단을 보았습니다.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했던 결단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단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위한, 풍요를 위한 결단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결단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민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무엇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해야 될 것인지 생각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이 땅에 살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